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주 전부터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한 설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은 성경의 어느 한 부분에 해당되는 주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은 성경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대전제에 해당이 되는 주제입니다. 포괄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말의 의미는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넣는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괄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제가 사용하는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에 다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도 마지막 부분에서 둘째 시간에 설교했던 그 성경의 전 역사에 관한 부분을 제가 칠판에 써가면서 둘째 시간에 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조금 다시 한번 제목만이라도 제가 이제 반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전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상으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오전 예배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내가 네 나라의 왕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3위의 위격으로 볼 때 2위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신약 성경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텐데, 본래 목적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던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목적과 이 주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는 모든 신학과 또 혹은 모든 사상들, 그 다음에 2000년 동안에 형성된 기독교의 모든 교파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신학들과 각종 신학 사상들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교파들도 아주 다양하죠. 그런데 어느 하나만이 옳다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것만 옳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배운 것만 옳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아집에서 저도 좀 벗어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을 연구하다 보면은 내가 보고 있는 신학 체계만이 결코 모든 것들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신학들, 때로는 여러 사상들, 혹은 여러 가지의 교파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을 다른 데에서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연구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주의의 신학은 제가 거의 그건 동조할 수도 없고 그건 잘못된 신학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주제가 20세기 들어오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거론이 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주 이것은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로 치우치는 어떤 경도되는 그러한 신학과 사상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올바른 신학 체계를 제가 무시하고 모든 신학과 사상을 다 포용하자라고 하는 포용주의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이 건강하고 건전한 신학을 최고의 신학으로 제가 말을 하면서도 믿으면서도,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신학을 무시하지 말고 그 다른 신학 체계 안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20세기 들어오면서 거론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을 제가 예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과 모든 사상과 모든 교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지 않는 신학은 부족하거나 잘못된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을 지향하지 아니하는 사상들은 그것도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이고, 어떤 교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교파는 아무리 자기들은 옳다고 하더라도 그 교파는 부족하거나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상에 대한 이 주제가 워낙 광범위해서 제가 어디부터 설교해야 될지 계속 고민 중입니다. 한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또 이전에도 연구한 것도 있고 설교 내용도 아주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어떤 것들을 먼저 서론적인 부분에 위치시켜야 될지 상당히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요즘.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밖을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설교를 갖다 최종적으로 완성하느라고 하루 종일 집에서만.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파트를 들어가면 제가 이제 편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계속 연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부터 들어가면 그때는 다 이미 윤곽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하기가 편한데, 이 서론 부분이 제일 제가 힘들어요. 서론 부분이.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이슈를 부각을 시켜야 됩니다. 어디를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지금 우리가 각인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 각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서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겨우 이제 2개 정도를 어떤 서론 부분에서 제가 이제 설교를 지금 마무리하고 오늘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워낙 하나님의 나라는 광범위해요. 끝이 없어요.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토픽이 있어요. 화제, 주제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누구나가 다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나는 천국을 바라본다. 천국에 내 집이 있다. 천국에 우리 하나님이 있다. 이런 말은 하는데, 그렇다면 천국이 어떤 것이냐? 콘텐츠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거의 다가 몇 분 말하다가 딱 끝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구체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할 말들이 별로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그 얘기만 하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다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제가 던집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것인가? 과연 있을까? 그 다음에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떠한 곳일까? 이 질문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등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그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보면은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믿어도 되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지금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사람들의 말을 정말로 믿어도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간증들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출간했죠. 그렇다면 그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정말일까요? 저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고 책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요. 어떤 것들은 상당히 다른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성경이 기초가 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제가 그들의 간증들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도 없는 것을 부풀려서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과는 전혀 다른 거짓말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책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의 말과 글들은 일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 이겁니다. 절대로 일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의 그 간증들과 책은 그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그 사람만이 경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화를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을 그냥 이렇게 믿으면 돼요.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그것을 믿어라, 강요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군데에 대한 이 부분을 설교를 오늘 좀 보는데요. 우선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이제 바울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무조건 제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의 틀렸다 말을 믿지 말라니까 제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근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조심해서 듣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1절과 6절, 1절을 보시면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가로에 보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요 가로는 어떤 사본에 이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번역한 성경에는 있지만 가로가 없는 사본을 번역한 것은 이 가로의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하고 또 가로가 되어 있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냐. 이것도 가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의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문장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그러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가로를 집어넣은 것은 이 내용은 성경으로 읽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 다음에 말이 뭐죠?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어떻게 해요? 그만두노라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의 말이 뭐냐면 부득불 자랑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자랑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먼저 딱 문장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볼 때 문장의 어순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말 같은 경우는 주어가 먼저 나오고 뭐 동사가 뒤에 나온다거나 뭐 각 언어마다 이 어법의 순서들이 있는데 헬라어 히브리어도 어법의 순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틀을 무시하고 동사든지 형용사든지 명사든지 딱 헬라어나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앞에 먼저 딱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앞에 먼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순서를 무시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냐? 앞에 두는 것은 그것을 형용사든지 명사든지 그것을 동사든지 강조한다는 거예요.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헬라 원문에는 자랑하노니라는 말입니다. 부득불 나는 자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우리말 성경은 무익하니라고 번역을 했죠. 그런데 표준 세번역에는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을 하는데 이 자랑은 이로울 것은 없다. 고영민 박사님 번역에도 자랑에서 유익한 것은 없지만 나는 자랑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뉘앙스가.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자랑이 뭐냐면 1절에 보면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한다. 뭐 자랑이라고 하는 말보다도 뭐 내가 자랑하노니 하면서 계시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을 한다, 자랑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유익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전제가. 그러면서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는데 그런이라고 하면서 3인칭 남성 단수를 썼거든요. 근데 요 말이 누구냐면 이게 바울 자신의 경험이에요. 겸손하게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어떤 제3자인 다른 사람을 지금 끌어올려서 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셋째 하늘은 그냥 이 당시 헬라 철학을 보면은 첫째 하늘이 대기권 하늘이고요, 둘째 하늘이 우주의 하늘을 말합니다. 셋째 하늘은 이 세상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말을 합니다. 보통 헬라 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바울의 표현상의 이 의미로 볼 때에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끌려갔다. 그런데 들었는데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4절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이게 제3자가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의 환상과 계시, 천국에 갔다 온 것을 자랑하겠지만 바울은 겸손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뭐 그리스도인들이요, 뭐 저도 그렇고요, 얼마나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드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드러내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했고, 정말 바울은 너무너무나 신앙적으로 훌륭한 선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참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시면 됩니다.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 마지막에 이 표현이 뭐냐면, 바울은 14년 전에 천국을 갔다 왔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 후서 12장을 쓸 때 이 내용을 세세하게 풀어서 썼다면 이것은 100% 믿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성경을 기록하는 이 당시에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이 고린도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바울이 천국에 갔더니 이렇고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이렇더라라고 했으면 그것은 100% 우리가 믿어도 되는데,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6절에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그만두노라. 그러니까 주의 환상과 계시, 3층 전에 갔다 온 것을 자랑하고 싶고 정말 이것을 말해도 괜찮은데, 왜 바울은 내용을 말을 안 했을까?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바울의 권면의 내용은요,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자,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온 경험 있는 사람, 그리고 막 지옥 갔다 온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막 천국을 얘기하면 너무 황홀하게 묘사하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나도 그걸 보고 싶잖아요. 그 대부분 사람들은 천국을 보여주면 나 믿겠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잖아요. 지옥을 보여주면 나는 예수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교훈의 요점은 뭐냐면, 바울은 분명히 확실하게 100% 온전하게 위험하지 않은 것을 보고 천국을 보고 왔어요. 말 안 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안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에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믿어도 되는가? 믿을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는 여기에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천국에 대한 체험을 다른 책 가운데에 거짓으로 판명된 책이 있습니다. 그래, 오래된 얘기는 아닙니다. 1910년에 미국에서 알렉스 말라키와 그의 아버지인 케빈 말라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 The Boy Who Came Back from Heaven 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부제로 보면은 기적 천사 그리고 이 세상을 넘어선 삶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책입니다. 이것이 201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에 미국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감을 주고, 이 천국을 갔다 온 이 아이의 경험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책을 사본 분이 있을 거예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정말 천국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 책에 대한 내용은 2004년에 당시 6살이었던 알렉스라고 하는 이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책도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그림도 보니까 이 애가 6살 때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호흡기를, 이렇게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많이 회복이 되어서 산소 호흡기를 의지하지 않고도 이제 호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사진을 제가 봤는데,
이때 6살 때 이 알렉스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깨어난 후에 자신이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스는 천국에서 예수님도 만나고 천사도 만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상세하게 묘사를 해서 그것이 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말을 아버지가 받아서 적어서 책을 출판해서 아주 미국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년이 지나고 난 2015년에 진실 고백을 하기를 알렉스 말라키는 자신이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이 체험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알렉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천국에 관한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서 이야기를 지어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스는 자신이 천국에 간 적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면서 책으로 출판된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의 동기는 이렇습니다. 알렉스는 어린 나이에 큰 사고를 당했지만 그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잖아요. 아, 얘가 천국 갔다 오고 뭐 교회에서 초청해서 간증도 들었겠죠. 근데 부담을 많이 느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음에도 그 거짓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희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깨닫고 알렉스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진실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렉스의 이 고백 이후에 출판사인 틴데일 하우스라고 하는 출판사는 책을 중단하고 서점에서 책을 철수시켰습니다. 출판사는 알렉스의 고백을 수용하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것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 책 이름을 영어로 쳐보니까 영어 사이트에서 이 책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책을 판매하는 걸로 가격이 한 17,000원, 2만원대 적혀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출판 정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출판 정지가 됐으면 이것을 사이트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하려고 하다가 시간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자, 여러분 독자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알렉스의 고백은 많은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봐라 이 아이가 천국 갔다 왔으니 천국이 있지 않느냐 뭐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되겠고 믿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위로를 많이 얻었을 텐데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뭐 교회에서 집회도 했고 이 아이를 가지고 목사들이 수도 없이 15년 전이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봐라 알렉스라는 아이가 천국 갔다 와서 예수님 얘기했고 뭐 천국이 어쩌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큰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나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은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면 잘못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후에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우리의 본향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래의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 나라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 나라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의 서론의 시리즈의 설교가 지금 서론의 이번 시간이 5번째 시간이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이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비적인 경험을 통하여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믿는다면 과연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하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성경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거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뒤에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문제가 뭡니까? 성경을 보면 어디 성경에 천국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뭐 몇 군데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들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참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제 눈에는요, 저는 20년 전에 공부를 2년 동안 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제 눈에는 보여요. 말씀으로. 환상으로 보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유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범죄한 이후에 가인과 셋의 후손에 대한 그 족보, 아담의 톨레도트라든가, 그 다음에 노아 시대 이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애굽의 거주, 출애굽,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그야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공부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그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설교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교인데 엄청나게 오랫동안 할 겁니다. 그만큼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상이 아주 풍성하고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 말 이해 못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봐도 어디 천국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설교를 하겠지만 십계명을 보면은요, 저는 십계명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거든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의 다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율법을 보면 율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참 이것도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 설교 온 거 때문에 얘기를 못합니다. 율법 속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들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도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동은요, 전부 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이면 뻔히 보입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관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독교는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을 가지고 기독교는 진리를 논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건전한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성경 플러스 경험과 체험을 놓기 때문에 신비주의자들은 이단으로 많이 빠진 겁니다. 개혁신학자들이 말하는 개혁신학의 성경과는 솔라 스크립트랍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입니다. only 바이블입니다. 오직 성경은 토타입니다. 전 성경입니다. 이것이 66권만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천주교는 7권 많고 유대교는 신약 성경을 빼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는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사용하죠. 계시 의존 사색. 저는 계시 의존 사색을 설교나 강의 때 지금까지 수천 번이 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합니다.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하는 말은요, 고 박윤선 박사님께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변증학 교수였던 벤틸 교수의 글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벤틀의 그 글이 뭐냐면요, sinking gas이에요. sinking gas. 그 다음에 sought after 힘입니다. sought, 그 다음에 after 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벤틸 교수가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들을 따라서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이거를 박윤선 박사님이 계시 의존 사색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벤틸이 말한 말보다 우리말로 번역한 이 계시 의존 사색이 훨씬 더 명언이 됐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입니다. 계시 의존적인 사색이라는 말이 뭐냐면, 인간의, 조금 이제 풀어서 제가 해석해서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이성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의 권위를 절대시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하고 다를 때는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이성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중심하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생각을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계시의존 사색의 박윤선 박사님의 이 문구를 보고 그때부터 제가 반해서 계속해서 저는 설교나 강의 때에 이 계시의존 사색을 얼마나 많이 저는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총 66권으로 성경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66권에서 더하거나 빼면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는 신약 성경 27권을 빼버렸고, 로마 카톨릭은 7권을 더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교황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덧붙였습니다. 정통 기독교가 아니죠. 유대교나 천주교는 정통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변질되고 기독교가 아닌 단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경을 통하여 기독교의 진리를 배우고 확립해야 되는데, 이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가 너무나 풍성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시간마다 말을 하는데 제 설교를 계속 듣는 사람은 또 들어야 됩니다. 저는 20년 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상으로 성경 전체를 제가 공부했다 그랬죠. 국제제자훈련은 KDM, Kingdom of Heaven Disciple Training Mission이라고 하는 이 국제제자훈련을 설립한 백석책의 김성길 목사님입니다. 지금도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KDM을 치면은 국제제자훈련원이라고 사랑의 교회 말고요. 이 김성길 목사님이 지금 다산 신도시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어쨌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을 제가 이분에게 배웠기 때문에 2년 동안 이분은 정말 너무나 제자들도 그렇고 외국의 선교 사역도 그렇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엄청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이름이 난 분은 아니에요. 원래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겸손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으로부터 배운 제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확산된지 몰라요. 저는 20년 전에 매주 월요일 날 공부 가면 10시에 시작해서 5시까지 목사님이 앉아서 창세기 1장부터 첫 시간부터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읽습니다. 읽어가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와의 연관성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2년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2년의 공부를 마친 후에 제가 내린 결론은 나는 정말 목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몰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물론 이 고백은 2년이 지난 후에 내린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공부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생각에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방식으로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공부를 했다면 100%일 겁니다. 100%. 야, 내가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있었구나. 그때 제가 그 공부를 하고 나서 도전을 받고 그때부터 사실 저는 성경 연구에 매진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성경을 읽어가는데 구속사적으로, 언약신학적으로, 모형론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풀어가시는데 너무나 제가 부끄러웠어요. 20년.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고 그때부터 성경 연구를 시작한 것이 오늘까지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뭐 잘해봤자 구속사로서 공부하고 언약신학적으로 공부들을 하지,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저도 다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사, 언약신학, 모형론, 성경신학, 뭐 조직신학 이런 것들을 다 계속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제가 오늘 아까 19절부터 31절까지 다 봉독해 드렸지만 사실 오늘 설교의 딱 핵심은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여기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그 부자와 나사로가 하나는 부자고 말 그대로 거지잖아요.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이들이 육체는 땅에 있지만 영혼이 가는 곳이 달랐지요. 아브라함 품과 음부입니다. 그럼 이제 부자는 쉽게 말하면 지옥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있는 천국에 있는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교신을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자, 부자의 생각을 27절과 28절을 보세요. 27절과 28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자기는 지옥에 갔고 물 한 방울이 없는 그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나사로는 딱 보니까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입장을 하나님에게 지금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하나님이죠,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거기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자기 생각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는 30절을 보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이르되,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아니야. 29절은 좀 이따 말할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예수님이 이제 29절에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근데 그가 살아나가지고 자기 형제 집에 가가지고 너희 형제 중에 부자가 살다 지옥 갔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옥 가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29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부자의 생각은 죽은 나사로가 세상에 내려가서 자기 형제 5명에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나사로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에 살고 있는 너희 5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부자가 아까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은 회개하고 분명하게 믿을 것입니다. 31절을 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했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마치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이상한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파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천국과 지옥 간증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31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예수님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 뭐 간증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은 절대적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믿어도 되는가입니다. 저는 100%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변화돼서 예수 믿었다면 저는 그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랬죠? 그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제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체험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진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면서 그 사실을 객관화를 시킬 때에는 여러분 이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의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바울이야말로 확실하게 삼층천을 갔다 왔잖아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보고 들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왜 말을 안 했습니까?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바울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삼키고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제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설교를 할 때 계시 의존 사색입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는 말을 하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 민감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웬만한 교회들 보면 천국과 지옥 간증도 되게 많이 하죠. 옛날에는 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들마다. 따지고 보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천국과 지옥 간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체험을 제가 무시하는,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개인적으로만 간직하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간증해서 예수를 믿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근원적으로 강조한 게 뭐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가서 말해도 안 듣는다.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이잖아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리즈 설교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더니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어요. 너무나 풍성해요. 너무나 가득해요. 그 문제가 뭐라 그랬죠? 제 눈에는 이게 너무 가득 차게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 위에는 그걸 안 보여요. 십계명과 율법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이 있는데 그 모르는 사람들은 십계명과 율법은 우리의 인간의 삶을 제한하고 올가매고 얽매여서 그 율법은 우리에게는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사상으로 관점을 보면 율법이 왜 여러분 부담이 되고 왜 율법이 우리에게 올무가 됩니까? 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니까요. 그건 제가 본문을 언제 할지 모르지만 그때 들어갈 때 들어보시면 깜짝들 놀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들 성경을 생각들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목사인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어요. 거의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공부 안 하면 그렇습니다. 참 성경은요. 첫째 시간에 설교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정의해 주신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기억나시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의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보라는 이야기거든요. 아이오니오스 조엔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형용사와 명사의 두 단어가 조합된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장소가 어딜까요? 그래서 제가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육하 원칙 속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 설교를 첫째 시간에 설교를 했던 거예요. 이 영생은 어디서 누립니까? Where? 어디서 누립니까? 이 세상은 영생을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고 천연왕국 이후에 이 세상은 멸절됩니다. 무천년은 갱신설로 이야기를 하지만 갱신설은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책에 보면은 계시록 21장에 20장에 없어지고 사라지고를 내가 서기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원문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잘 보십시오. 정말로는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영생을 누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영생을 누리는 장소는 지옥도 영생을 누리는 곳이라고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합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제목만 여러분들에게 쫙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천지의 창조 시점이 알파예요. 그 다음에 오메가예요. 처음과 끝이에요. 이것은 물리적인 세계, 창세기 1장의 물리적인 시제가 처음이지 하나님에게는 알파와 오메가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설명은 안 합니다. 이건 이 세상의 역사를 볼 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건 창조 시작이고 이전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잖아요. 이 물질세계의 시작이에요. 물질세계 반드시 끝납니다. 소멸됩니다. 멸절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부터 영원까지 시작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 하면 뭘 연관지어서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바이든 하면 뭘 연관지어서 우리 생각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통령. 윤석열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분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존재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이게 숙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시리즈 설교를 들어갈 때는 창조 이전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신론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기가 막히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찬 거예요. 김정은이 어떤 사람입니까? 푸틴과 시진핑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대통령을 보면 그 나라를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속성을 그때 2017년에는 8가지를 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1시간씩. 영이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인격적으로 교류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정성우 박사가 쓴 삼위일체로 너무 책을 잘 써서
거기서 내가 설교 재료를 엄청 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다 성경적으로 제가 풀어갑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고 나서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자,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물리적인 세계에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이 천국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심의 통치에 순응하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인 세계를 만드시고 그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하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뭐냐면, 죄인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나오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해가지고 구원하신다는 말이 나오죠. 그걸 구속사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속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톨레도트가 나오죠, 족보가. 이게요, 구속사로서도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구속사를 쭉 풀어가는데, 구속사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상위 개념입니다. 태제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상위 태제고 구속사는 하위 태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속사만 공부하신 신학자나 목회자들은 구속사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에서 구속사를 리드하면서 하나님의 사상으로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속사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구속사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은 그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이 믿는 순간에 찾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에덴 동산에 임했고, 그리고 잃어버렸는데,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는 믿는 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already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로 그냥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고 구원받았다, 성령이 들어오고 뭐 하나님 나라 가고 천국 가고, 이것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 사상이 더 광범위하다는 이야기. 그러고 나서 이제 노아 시대,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입애굽,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40년에서 율법을 받지요. 성막을 계시하지요. 그 다음에 출애굽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로 보기는 하지만 구속사의 상위 태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로 구속사를 설명하는 그 사역자들은 훨씬 더 풍성하게 여러분 구원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 사상을 공부하면서 이거 전부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도, 성막도, 율법도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사상에서 이 모든 부분들을 풀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하다는 이야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구속사의 흐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에서 이걸 다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마치고 왕정시대로 들어가잖아요. 통일왕국. 물론 이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 사상에서 풀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분열왕국, 그 다음에 왕국의 멸망, 다음에 포로 귀환이 있지요. 그리고 중간기 시대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중간기를 관통해야 돼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중간기도 이미 오래전에 다 연구를 했고 책으로 지금 낼 건데 이 하나님의 나라 사상으로 다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가 뭡니까? 신약시대에 계시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구속사는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못해요. 구속사만 하신 분들은. 그러나서 초대교회, 중세교회, 르네상스 시대, 종교개혁 시대, 근세시대, 현재시대, 그 다음에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인류 종말의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 부활과 최후 심판을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 사상으로 포괄적으로 관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사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사상의 한 부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사상은 다른 것처럼 어떤 신학의 한 사상의 한 부분으로 보는데 큰 오산입니다. 정말 그분은 큰일 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 20년 전에 제가 2년을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엄두를 못 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설교는 진행이 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거예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사상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